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도독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 1절을 제가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며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라고 가르치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성령님께서 각자의 심령을 주관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아 이 땅에 살아갈 때 내 지식으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복 있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지만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실 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시죠.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가장 이제 여러 가지 하신 일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기도하는 거였어요. 어떠한 큰 일을 앞에 놓고도 먼저 기도하셨고 또 끝나고 나서도 기도하셨고 가장 큰 일 중에서 큰 일은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 일인데 그 십자가를 앞에 놓고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냥 밤새도록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정말 간절하게 깊이 기도해서 땀이 얼마나 흘렀는지 진땀이 흘렀는지 그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가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했어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하시기 전에도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기를 당부했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가장 중심이 기도와 말씀인 줄 압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그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모여서 기도하라. 그 말씀을 기억하고 모여서 기도했던 자들, 그들에게 오순절 날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셨고, 그 성령을 받은 그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정말 닫혔던 마음들이 열리고,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교회가 시작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는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주님이 또 원하시는데, 그 기도는 어떤 기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몇 가지로 이제 나눠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기도는 어느 때 특별한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뭐 여러 가지로 들어서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한다면서도 그런데 마음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기도를 잘 하지 못할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 마음속에서는 밥을 먹어야 하는데, 내가 밥을 먹어야 살 수 있는데, 근데 상만 쳐다보면 밥맛이 없고 밥 먹기가 싫고, 입에다가 밥을 떨어져도 밥이 속에서 안 받고 그러면 어찌 될까요? 그 사람은 정말 살기 힘든 어떠한 그러한 지경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직감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서 믿지 않은 사람들처럼 똑같은 삶 같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다르잖아요. 뭐가 다르냐면 우리 안에 살아야 계신 영이 있으니까. 우리는 육도 살아야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이 살아야, 영이 살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지. 영이 병들어 있고 영이 제대로 부시를 못하면 우리는 육중심으로, 육의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삶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이제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항상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자살의 전서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항상, 누가복음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항상 기도하라.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내가 쉬는, 기도하고다가 쉬는 줄을 범치 않겠다 라고 사도행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에게 항상 필요하고 또 항상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도 중요하지만 바로 기도가 중요하다. 그렇다면 기도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 보통 기도가 뭐냐 그러면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합니다. 영적인 호흡이다.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뭐냐면 호흡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거든요. 옛날에 옛날 영화 사극 왕 시절에 있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그 왕이 이제 아파서 신음신음해. 그러면
어이가 이제 옆에서 계속 보살피고 그러는데 그러다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 들다 고개 옆으로 돌아가요. 그러면 이 어이가 어떠냐면 비틀을 갖다가 이 팔을 갖다가 코에다가 이렇게 대야겠어. 뭘 보려고 하는 거죠? 숨을 쉬나 안 쉬나, 이게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이 깃털이 움직였다가 또 움직였다 그러면 숨을 쉬고 있으니까 아직 안 죽었다 그러고, 이게 깃털이 움직이더라고 가만히 있어 그러면 어때요? 숨을 안 쉬는 거잖아. 그러면 죽은 거죠. 그러니까 호흡은 사람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호흡이 없으면 사람이 죽은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도 호흡과 같은 그 기도가 없으면 그 영이 죽은 거랑 마찬가지라. 우리 안에 영에서 할 어떠한 그러한 일들이 없어졌고 그냥 죽음같이 되어버리는 거라는 겁니다. 또 어떻게 보면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서로 하나님 앞에 여쭈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하는 그러한 대화. 만약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서 아무 말을 못하고 어느 날 갑자기 대화가 끊겨버려. 말이 안 나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아니 주무시라고 하는데 이 말이 안 돼. 잘 잤니? 그러고 하는데 이 말이 안 돼. 밖에 나가서 출근했는데 이 말이 안 통해. 말이 안 나와. 대화가 서로 통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떨까요? 살아갈 수 있을까요? 손짓 발짓하면서 뭐 수학 배움도 아닌데 그냥 자기 되는 대로 그냥 표시하고 얼굴 찡그리고 막 그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기도가 대화라면 대화가 끊어져 버리고 대화가 안 된다면 어떨까요? 의사소통이 안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알 수도 없고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 알 수도 없고 대화가 없으니까 끊어지는 거잖아요. 만약에 부부가 다투고 싸우고 나서 내가 말을 하나만 그러고 말 않고 얼마나 갈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하루, 어떤 사람은 뭐 며칠 간다고 하는데 그게 계속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말을 않고 말을 안 하려고 자기 아들들 야 너는 막 이렇게 하라고 해라. 그럼 또 그 엄마는 또 너네 아빠들은 이렇게 하라고 해라. 근데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죠.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어요. 자기는 대화할 수 있는 건 못해.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는 죄가 사함받아서 이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옛날에는 하나님 특별히 불러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고 그 말을 백성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지목해서 불러서 하나님 그렇게 하셨지만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믿는 성도들은 누구나 다 직접 하나님 앞에 말씀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죠. 그래서 신자라 성도라 한다면 어떤 사람을 의미하냐면 구별된 사람, 거룩함을 입은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그 중요한 부분에서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심을 아는 사람. 그 중에서 더 먼저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알고 하나님이 내 죄사함을 해주신 줄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신자요 성도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지만 성경은 객관적인 거예요.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거죠. 누구나 다 볼 수 있고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만의 하나님의 나와의 직접적인 관계,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바로 뭐냐면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보지만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만 가지고 기도하지 않고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앙, 우리가 성경에서는 말씀을 읽고 뭘 알 수 있냐면 원리적인 것.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안내하는 지도와도 같고 요즘 말하면 뭐 내비게이션처럼 이렇게 가라고 하는 그런 것도 같고 예, 그렇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전체적인 것이 나에게만 하나님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묻고 그리고 대화할 수 있는 것, 그거는 바로 기도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온전히,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하려면 기도 생활과 말씀을 읽는 생활이 병행해서 이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또 금년에는 성경을 읽되 성경을 한 권 읽어야겠다 마음을 먹고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또 시간을 정해서 하루에 시간을 정해서 꼭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물론 직장 다니고 뭐할 시간이 없어도 내가 기도해야겠다 마음을 먹으면 어떻게든지 시간을 1시간 정도는 뺄 수 있으라고 해요. 정 안 되면 이제 다른 일을 하면서도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하면 집중이 제대로 안 되니까 따로 시간을 가져서 1시간 정도 기도하면서 다른 잡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그렇게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하면서 오늘 누가복음에서 예를 들어서 말씀합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을 보면 하나는 첫 번째는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재판관. 근데 그는 불의하다고 했어요. 옳지 않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아주 깔아 무시하듯이 무시하는 사람이었다는 거. 아주 오만방자하고 교만하고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위에 올라가는 듯하고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은 상대도 않고 하나님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재판이라고 했다. 그런데 거기에 또 한 사람이 소개가 되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과부라고 했어요. 과부는 그 당시에 가장 정말 소외되고 그리고 생활적으로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도 아주 비하되는 낮고 천하게 여겨지는 그런 부분의 계층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과부가. 그래서 근데 이제 이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이제 과부라고 혼자 산다고 깔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약하고 뭐 그러니까 그냥 얕고 어떻게 해가지고 이 과부가 너무 억울해. 혼자 참자니 너무나 마음이 아파. 이 과부가 도문 요청할 때는 어디냐면 이 재판할 재판장뿐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재판관이 그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그 과부에게 잘못한 그 사람을 벌릴 수 있으니까 가서 이제 말하는 거죠. 재판장이 내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내 억울함을 좀 풀어주십시오. 그런데 이 재판장은 어떠냐면 호빵이 당기는 거죠. 왜?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은 완전히 깔아 무시한 사람인데 이 과부가 그 가장 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이 가라 그냥 괜찮아 가라고. 전혀 이 과부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과부는 어떠냐면 자기는 방법이 없어. 내가 이 재판장한테 가는 방법밖에 없어. 누구 다른 사람한테 말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또 찾아가서 재판장님 이 늙은이를 좀 불쌍히 여기시고 내 억울한 걸 좀 들어주시옵시오. 쳐다보지도 않고 또 물러나다가 또 가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왜 이 불의한 재판관, 의로운 재판관도 아니고 불의한 재판관이라 어떻게 불의하다고 했냐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은 재판관, 사람들을 아예 무시해버리는 그러한 재판관. 그런데 거기에 아주 연약한 그런 과부를 갖다 붙여요. 예수님은 지금 뭘 말씀해 주려는 거예요. 이 재판관이 이 과부의 그 부탁은 들어줄 만한 그런 재판이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백날 가봤자 그 소용없는 거라는 거죠. 돈보따리나 몽땅 가지고 가면 혹시 모를까. 근데 그런 처지도 못 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부는 낙심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너무 억울하니까 그 재판관한테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하루에도 몇 번씩 아마 찾아갔겠죠. 맞다가 또 가고 울면서 애원하고. 그러니까 그 재판관이 어떻게 했어요? 4절 보니까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가지고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 불의한 재판관이 들어주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왜 들어주겠다고 했어요? 날마다 와가지고 나를 번거롭게 한다.
이 번거롭게 한다는 말은 귀찮게 한다는 그 말이 아닙니다. 그 헬라 원액은 코포스라고 그래요. 번거롭게 하는 코포스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치다, 막 때리다, 충격을 가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는 자기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계속 날마다 계속 쫓아가는 거죠. 재판관님 제발 불쌍히세요. 내 말 좀 들어주세요. 그런데 이 재판관이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치는 가슴을 때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계란으로 바위를 때리면 어떨까요? 바위가 움찔하나요? 계란이 박살나지. 이 계란을 뭐 트럭을 하나 갖다가 그걸 막 또 때리고 나고 이 바위가 끔찍하겠어요. 그런데 이 재판관 편에서 어떠냐면 번거롭다, 귀찮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원래 뜻은 뭐냐면 가슴을 두들겨서 충격이 가진, 친다, 때리다, 가슴을 두드린다. 그러니까 계란으로 바위를 때려봤지만 결국은 이 계란이 바위를 깨트리게 된 거죠. 너희가 기도할 때 이 기도가 내가 심상 갖고 이게 기도가 이루어질까, 이게 하나님 받아줄까, 그런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내가 정말 진심으로 마음을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충격을 주는 그러한 기도가 되어진다, 그 말씀. 그래서 절대로 낙망하지 말라. 과부가 만약에 몇 번 가서 말했는데 이 재판관이 쳐다보지도 않고 탁 하면서 막 아주 그 멸시하고 까라 뭉개를 같이 그러면 자존심 상하잖아요. 내가 더러워서 내가 못하겠네 그러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계속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가부는 찾아가서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만 했는데 이 재판관은 뭐냐면 죽겠는 거, 이게 올 때마다 이거 탕탕 치여가지고 그래.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죽겠다. 야, 도저히 못 참겠다. 그래가지고 그 원한을 들어준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게 정말 상당히 됐을까, 하나님이 왜 안 들어주나, 아무 소리도 없나 들지 말고 계속적으로 정말 끈질기게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준 말씀입니다. 여러분, 춘향전 있잖아요. 춘향전은 오랫도록 가도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이야기가 이제 묘사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다가가겠죠. 왜 춘향전이 그 오랫도록 이제 전해가고 또 그걸 좋아하고 막 그럴까요? 이도록이라는 사람이 춘향한테 사랑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이 부모들의 완강한 반대, 양반집이었던 그러한 부분,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떤 부분,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절단되고 끊어져야 될 그러한 위기가 있었지만 이 사랑이 끊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찾아가는 거죠. 나중에 이제 성공한 다음에. 근데 한편 춘향이는 또 지방 사또가
탐을 내서 그 절개를 끊고 그리고 자기가 가까이 하고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안 돼서 결국은 이제는 감옥에 집어넣고 이제는 죽이려고까지 하는 거예요. 만약 이걸 살려두면 이게 전례가 돼가지고 내가 내 어떠한 그런 행보에 이게 방해가 될 것이다. 그래서 죽이려고. 그래도 절개를 계속 지키고 나가. 그러다가 극적으로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 극적으로 만나게 되고, 그리고 사또거나 뭐 그런 사람들을 이제 이도령이 암행어사가 돼가지고 암행어사야 그러면서 막 때려 부시고 완전히 이렇게 바꿔져서 되어지는 극적인 장면,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 보는 사람 듣는 사람들이 마음이 막 이렇게 좋아지고, 그러니까 이게 보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그 사랑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은 이몽룡뿐만 아니라 그 이상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면 그 사랑에 이 춘향이가 그 사랑에 부담하듯이 절개를 끊지 않고 그 사랑이 계속 가져야 이게 합의되잖아요. 하나가.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더 진해지고 더 강해지고 해서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계속 연장되어 이루어져가는 그거를 원하시는 겁니다. 로마 8장 38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하고 딱 단정을 합니다.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전제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어떤 적신이냐 칸이냐 뭐 모든 어떤 걸로도 끊을 수가 없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있고, 우리는 그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면 우리도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이렇게 하나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도 일방적인 사랑 같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 사랑으로 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특히나 우리 사람들은 하나의 어떠한 그러한 일방적인 사랑은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내가 사랑했다가도 상대방이 그게 아니면 그냥 끊어져 버려갖고 나중에는 원수가 돼요. 서로 사랑은 했다 한 사람이 사랑이 식어져 갖고 그러면 이게 원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부부간에 미리 예행 연습을 해요. 저 원수. 아직은 부부인데도 원수라고 그래요. 그 사랑이 끊어지면 어떻게 해요? 원수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 사랑이 어떤 것들도 우리를 끊게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뭘 하냐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다가오기 원하고 매일같이 매 순간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것에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그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왜냐하면 나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거니까. 내 생각도 있지만 내 생각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을 묻는 거니까. 내가 나아갈 길이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길보다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길을 내가 알기를 원해서 하나님께 묻는 거니까.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그 장소가 위치가 시간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자체를 하나님은 가장 중요시 여기고 기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얼만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을 깨닫기 위해서 집중하느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원하신 뜻에 집중하느냐, 그게 많을수록 그게 더 깊어질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원하신 뜻과 하나님의 어떤 그것들을 내게 나눠줘서 어느 정도는 깨닫고 알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면서 내가 너에게 어찌 그 일을 감추고 말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것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 아브라함은 그걸 듣고 나서 자기 조카 롯이 생각이 나니까 어떻게 하면 이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 멸망하는 것을 면하게 할까 해서 의인이 50명만 있으면 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겠다. 그것도 안 되니까 45명, 40명 계속 다운돼가지고 최종적으로 1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내가 그 의인 10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하나님은 미리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하지만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태초부터 사랑하셨고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사도 바울은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하겠죠? 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겠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많지만 사도 바울은 그걸 지각해가지고 항상 기뻐하는 거, 쉬지 않고 항상 기도하는 거,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것이 바로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 중에 기도하는 거. 그래서 금년에는 그렇게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6절부터 8절을 보면 부장재판장이 말하잖아요. 밤낮 부르짖는 자를 택하신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불의한 재판장도 그 가부의 원한을 풀어줬는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의 원한, 밤낮은 이제 뭐냐면 항상 그 말입니다. 그런다고서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않고 뭐 일도 않고 항상 부르짖는다는 건 아니에요. 그 마음이, 그 마음의 갈급함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내가 지금 기도하는 시간이 아닐지라도 나는 여기에 내가 기도하는 것이 연장이 돼. 그러니까 기도를 1시간 하면 1시간 하는 걸로 끝나버리고 다음에는 땡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게 계속 그 안에서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 기도하는 마음, 그게 계속 있어진다는 거죠. 밤낮 부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찌 그거를 안 해주시겠느냐?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안 해서 그렇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8절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런데 그러나가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그러나예요. 뭐라고 하냐면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는 거죠. 그럼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믿음을 갖고 그리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가 있겠느냐? 분명히 구하면 기도하면 들으신다 하겠는데 문제는 기도하지 않고 구하지 않아서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미리 다 준비하고 계신다. 그런데 정작 구해야 될 자들이 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어떤 마음으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불의한 재판장도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그 재판장도 그 과부가 와서 계속 들달라고 원한을 쏟아나가니까 그냥 더 이상 자기가 견딜 수 없으니까 그 원한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겠느냐? 들으신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또 내가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고 하는 그러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아. 우선 꽃감이 달다고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거기에 몰두하고 거기서 취해서 그것과 같이 더불어 살아가. 그러니까 정말 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내가 믿고 그를 바란다면 다 제껴놓고 그거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텐데 그렇지 않아요. 그거 없어도 사니까. 그거 없어도 잘 살고 있는데 그거 없어도 그냥 지금까지 해왔는데 특별하게 기도할 것이 없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살아가니까. 옛날에는
철야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왜? 그때는 필요한 것들이 많았으니까. 그때는 힘들었으니까. 근데 이제 모든 것들이 정말 풍성해졌고 그냥 살아도 그냥 살아가지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기도가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 편만한 어떤 것보다도 가장 절실하고 필요한 것들이 내게 있어야 된다는 걸 못 느끼니까 그냥 현재 상황에 만족하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해야겠다는 그게 안 돼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게 가장 절실한 것이 뭔가, 내게 꼭 필요한 것이 뭔가, 있어야 할 것이 뭔가, 어떻게 해야 될까? 바리새인들처럼 유대인들처럼 그들에게 그렇게 갈급하고 필요한 것이 느끼지 않는다면 우리도 기도할 수가 없어요. 할 필요성이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꼭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깊이 생각해 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이 뭔가 잘 모르면 성령님께 구하세요. 나를 깨닫게 해달라고. 내게 꼭 필요한 것이 뭔가 깨닫고 알고 그걸 놓고 기도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예수님은 기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필요한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이것만큼은 해야 됩니다. 주님 내게 주세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을 소개하면서 그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해버려서 웬만하면 들어주지 않는 재판관인데 거기다가 정말 과부 그 당시에 세상에서 소외되고 가장 정말 힘들게 사는 천한 그 과부가 자기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했을 때 그 재판관이 들어줄 수 있는 가망성이 하나도 없었지만 날마다 쫓아다니고 시간마다만 쫓아가는 그 과부 때문에 이 재판관이 견딜 수가 없어서 들어주겠다고 그렇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기에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들어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게 되냐고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느끼지 못해서 깨닫지 못해서 절실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응답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말씀인 줄 압니다. 아버지, 우리가 영적으로 떼어서 살펴보면서 정말 내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뭔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기도 응답받아
참으로 마지막 말세 이 시대에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마음이 부자가 되어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자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정말 겸손하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닫고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사 이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살아갈 때 세상 속에서 이제 정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내가 느끼고 체험하고 또 만나게 해주시고 그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